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어저께까지 해서 13번째 품 로카와코 세상품의 개송들 다 보았습니다. 반복 말씀드리지만 12번째 아따왔고 아픔에 이어서 13번째로 로카왔고 세상품이 있다. 요거 뭔가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바로 내가 세상을 만난다. 요 부분, 내가 아따 왔고 아픔, 세상을 만난다. 세상, 로카 왔고 세상품,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그 순서를 가지고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14번 붓다왔고 부처품의 개송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법구경이 모두 26개의 품, 423개의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개송의 수로는 아직까지 절반을 못 갔지만 품의 숫자로는 13번째 품 절반을 마치고 후반부 14번째 품으로 들어왔다. 물론 이제 개송이 후반부에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절반을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품의 수로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 우리가 9월부터 법구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9, 10, 11, 3개월 열흘 남짓 만에 품으로는 절반을 넘어섰다. 네, 이렇게 참고하고요. 네, 14번째 붓다와코 부처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품을 아직 제가 다 번역을 못하고 이제 중간만큼 번역을 했는데 계속 하여간 마저 번역을 하겠지만 번역을 하면서 한 가지 그러니까 전체 번역이 끝나야 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요 붓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붓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알죠. 붓다 담마 상가 불법승 삼보, 이러니까 붓다라는 말은 그대로 부처님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붓다라는 단어가 그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생겨난 단어냐 하면 부차띠라고 해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차띠, 깨닫다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의 형태를 취해가지고 붓다 이렇게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요 붓다가 이 깨닫다라는 것에 완성된 상태로의 부처님, 요렇게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한면으로는 이렇게 깨닫다라는 것의 결과로
부처님이라는 그 사람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깨닫다라는 것의 결과로는 깨달음 또는 그 깨달은 암 요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붓다라는 이 말은 물론 뭐 거의 대부분 부처님, 불 이렇게 쓰이지만 때로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 그 깨달음의 상태, 깨달은 암, 뭐 요런 의미도 또 함께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성을 쭉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개성들에서 나오는 붓다라는 말을 부처님이라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깨달은 결과로서의 암, 깨달음 요렇게 번역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좀 그 함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떤 개성에서 붓다라는 말은 부처님으로 번역해야 하고 어떤 개성에서 붓다라는 단어를 그 깨달은 암 요렇게 번역을 해야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하다가 뭐 시간이 좀 넉넉지 못해서 번역을 끝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우리 공부 이전에는 번역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하여간 요 개성에서 저는 현재까지는 다 부처님이라고 붓다를 번역했는데 전체를 이제 번역하고 나면 조금 수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러나 뭐 이제 그 의미로는 뭐 하나가 되죠. 깨닫는다라는 이 동사에 의해서 결과로 생겨나는 명사, 뭐 과거 분사가 이제 명사화되는 거죠. 그럴 때 깨닫는다라는 것에 의한 그 행위 자체, 깨달음, 암 요렇게도 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 이래서 부처님 요렇게도 된다 하면 뭐 그 의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하겠고요. 하여간 뒤에 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그 감안하고 179번 개성 보겠습니다. 야사 지땅 나와 지야띠 지땅 야사 너 야띠 꼬치 로게 땅 붓다 마난따 고자랑 아빠당 깨나 바데나 넷사타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세상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승리자,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에게 그대들은 어떤 걸음으로 이를 수 있겠는가? 180번 야사 잘리니 위사띠까 딴하 나티 꾸힌지 네 따웨 땅 붓다 마난따 고자랑 아빠당 깨나 빠데나 넷사타 어디라도 이끌 수 있는 갈망과 집착의 가래가 없는 그분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에게 그대들은 어떤 걸음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네, 두 개의 개성 연달아 보았는데요. 자, 179번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승리를 했어요. 뭐 어떤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자로 우뚝 선 이러한 자리, 이러한 승리자. 자, 일반적으로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의 전쟁에서 이겼다 해도 그 다음 이어지는 전쟁에서 승리자의 자리를 놓치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간적으로 어떤 성취, 어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과정에서 뭐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나면 패배자가 될 수도 있는 뭐 이렇게 되돌려질 수도 있다라고 말할 텐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승리가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승리를 얻은
그런 승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승리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되돌릴 수 없는 승리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어. 거기로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승리자가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승리,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그래서 세상 누구도 그 승리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어. 그런 승리자. 이렇게 그 어떤 승리자에 대해서 완전히 누구도 그를 다시 패배의 늪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없는 이런 완성된 승리, 끝자리에 서는 승리, 요런 승리자를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부처님의 승리가 그러하다. 그런 승리자인 부처님, 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에게 그대들은 어떤 걸음으로 이를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고자라라는 말이 나와서 영역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무태 던져진 물고기가 퍼덕퍼덕 계속 뛰잖아요. 왜 그런가요? 물고기가 자기 삶의 영역인 물속에 있을 때 편안하게 숨쉬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강제되어 가지고 자기의 영역 아닌 곳으로 던져져 버렸어요. 왜 물고기가 무태 던져지면 펄떡펄떡 뛸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삶의 영역에 있어야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자기의 영역 아닌 곳에 던져지다 보니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상실됐잖아요. 무태에 던져진 물고기는 편안할 수 없고 안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편안하지 못함, 이것 때문에 그것을 겪어내는 것이 물고기가 뛰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신품이었죠.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마음도 원래 자기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편인지 그 영역에서 자기의 영역 아닌 곳으로 던져져 버렸어요. 그 던져진 영역이 어딘가요? 세상이라고 불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된 세상이라고 불리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마라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본연의 자리인, 그 본연의 자리를 열반 이렇게 표현하죠. 본연의 자리인 열반에서 어떤 형편인지 중생들의 시각으로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형편? 요건 하여간 그때도 그랬지만 조심스러워요. 열반에서 마라의 영역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요거는 잘 몰라요. 이게 그때도 조심스럽다 말을 했는데 요렇게 자기의 본연의 영역에서 던져졌다 요런 부분은 녹취록 삭제하고 다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언젠지 모르는 어떤 과거에서 생겨나서 존재하면서 윤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서 윤회한다라는 이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세상, 마라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이
이 마음의 본연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속이라는 자기 본연의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한데 묻에 던져져 버리면 그 편안과 안전을 잃기 때문에 그 아픔을 펄떡펄떡 뛰는 걸로 겪어내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서 상과 수의 이런 형성 과정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고 내입처 외입처 이런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고 이래 생겨나서 번뇌의 영향이라고 하는 유의적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본연의 영역은 어디냐? 바로 마라의 영역에서 벗어난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의 그 완성 열반인 거죠. 이렇게 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의 본연의 영역은 세상 마라의 영역이 아니고 벗어나 해탈된 것으로의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여기가 마음의 본연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선 공부에서 영역 고자라라는 단어를 공부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붓다라고 불리는 그분 부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아난타라고 해서 끝이 없다, 무한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아빠당이라고 해서 뭐 바닥, 걸음, 발걸음, 발걸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당이라고 하면 발걸음이 없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발자취, 걸어간 흔적이 없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요거는 연결해서 보면 그분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게 영역이 끝이 없다라는 거, 발자취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왔다경에서 말하는 그 해탈된 식의 이야기를 자주 말하죠. 식은 몸에 구속되어서 이 세상 안에 마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벗어나 해탈된 본연의 식을 묘사하는 방법이 있죠.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몸에 구속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는 이런저런 어떤 속성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요. 자, 이럴 때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뭔가요?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깨달아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난 이 해탈된 식, 이 식은 그러한 식의 영역에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이 식이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식이 몸집을 확장한 것으로의 심도 동일하게 그 영역에 끝이 없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 그런 식, 그런 마음으로 존재하는 부처님의 사후, 그 부처님의 사후도 10가지 무기사항으로 불려지는 그렇게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런 중생들의 사유로서 접근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없는 어떤 영역,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거죠.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그 승리자, 그분 부처님은 이렇게 영역의 끝이 없어. 세상이라고 하는 마라의 지배를 받는 이 제한된 영역을 넘어섰어. 그래서 영역의 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발자취가 없다라는 요 부분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눈 위를 걸어가면 걸어가는 만큼 발자국이 남잖아요.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도 45년을 부처로서 우리 곁에서 살았죠. 그런데 그분 부처님한테는 발자취가 없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발자취가 없어. 요거 뭔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지만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 연기된 식을 구성하는 방법. 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행위가 업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탐진치로 오염된 상태. 이렇게 오염된 행위는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경에서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 되어 가지고 업의 밭에 식이라는 씨앗이 업의 밭에 뿌려졌는데 거기에 가래라는 양분이 있으면 식이 머문다 라고 해서 어떤 가래의 양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행위의 결과로 식이 욕계에 머물까 색계에 머물까 무색계에 머물까 라고 하는 식의 머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탐이승경 같은 경우에서는 심지어는 이런 과정으로 식이 머물면 늘어난다 라고 해서 삶의 과정이 앞의 순간까지 누적되어 있는 식의 무더기, 식온에 이 순간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머문 식이 머물면 이 머문 식이 앞순간까지의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아주 작은 비중이지만 이 식이 커진다. 그렇죠. 얼마만큼이 있든 거기에 알갱이 하나가 더해지면 더해진 만큼 커지는 거죠. 중생들의 눈으로 이런 부분을 보아낼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삶에 대한 엄밀함에 의하면 한순간 하나의 업의 결과로 하나의 식이 머물면 그만큼이 더해진 것은 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머물러서 늘어난 식을 뭐라고 불러요? 연기된 식. 이래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생들의 삶은 매 순간의 삶의 과정에서 중생이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고, 그 번뇌의 영향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하면 그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남겨. 말하자면 한순간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한 알갱이의 식을 생겨나게 해. 요거를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한 걸음 업을 지으면 그 한 걸음 업의 결과로 식을 남기는 거예요. 한 걸음을 걸으면 그 걸음의 흔적으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눈 위를 한 걸음 걸으면 눈 위에 발자국 하나를 찍듯이 한 걸음 행위를 하면 이것이 번뇌라고 하는 눈 위를 걸어갔을 때 거기에 한 걸음의 흔적, 발자국을 남긴다. 이 발자취로의 식을 머물게 한다. 요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것이 삶의 과정이라는 이 눈밭에 한 걸음 걸어가면 발자국 하나를 찍으면서 걸어가는, 요거를 뭐라 해요? 눈 위를 걸어갔더니 발자취를 남겼다. 그래서 맨 앞에 걸어가는 사람은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뒤따르는 사람이 나의 발자취를 뒤따라 그의 삶을 가기 때문이다. 요런 표현도 하고 그러죠. 요런 식의 머뭅이라고 하는 요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이제 그 식은 속성이 없다. 속성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발자국을 찍은 그대로의 찍혀있는 발자국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존재경 1번은 식이 머문다 하고 존재경 2번은 동일한 표현에서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 라고 해서 이 식의 속성이 무엇냐? 의도, 기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삶에서는 이렇게 식이라는 마음이, 심도 마찬가지겠죠.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발자국을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위, 업을 짓지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떤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된 아라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탐 없음경에서는 햇볕이 어디에 머무느냐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아라한의 삶, 깨달은 자의 삶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욕계 중생은 욕계 중생만큼의 번뇌의 힘으로 행위를 하면 욕계에 식이 머물고, 색계 중생은 그래서 색계에 식이 머물고, 무색계 중생은 무색계에 식을 머물게 해요. 살아가는 만큼 욕계라는 강한 발자국을 남기고, 색계라는 좀 약한 발자국을 남기고, 무색계라는 아주 약한 발자국을 남기는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된 이 아라한은 똑같이 걸어가도 이미 그가 걸어가는 토대가 발자국을 찍게 하는 눈밭이 아니요,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땅 위를 걸어가.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라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런 존재는 걸어가도 그 영역이 끝이 없는 삶의 과정으로 걸어가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 요 표현이 발자취가 없는 그분. 하여간 식이라는 것이 몸에 구속되지 않은 본연의 식은, 아라한의 해탈된 식은 속성이 없다, 한계가 없다,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런 정의에 의해서 보면 바로 이 개송에서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인 그분 부처님, 세상 누구도 이르지 못하는 승리자인 그분 부처님, 그분의 삶은 이렇게 영역이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발자취가 없다, 속성이 없다, 식을 머물게 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워낙이 12연기의 중심 주제, 12연기에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느냐 하는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12연기를 해석하는 아주 핵심되는 주제죠. 그래서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영역이 없다, 한계가 없는 분, 발자취가 없다, 속성을 남기지 않는 분, 식이 머물지 않는 분, 요런 해탈된 삶을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에게 그대들은 이제 우리를 말하죠. 중생들인 우리들은 어떤 걸음으로 그분 부처님에게 이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죠. 자, 부처품의 첫 번째 개성.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승리자,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분 부처님에게 그대들은 어떤 걸음으로 이룰 수 있겠는가? 네. 여기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땅 하면 그분 부처님, 이렇게, 붓다를 부처님으로 저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부처님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깨달은 바, 깨달은 암,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승리,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승리, 영역이 끝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그 깨달음, 그러한 깨달은 암. 그대들은 어떤 걸음으로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요렇게도 이제 해석이,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영역이 끝이 없다, 발자취가 없다. 발자취가 없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식이 머물지 않음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알비라고 말하기보다는 발자취가 없다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의 존재,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제 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해서 저는 여기서 붓다를 부처님으로 해석하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번역을 보면 여기서 붓다를 부처님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런 깨달음 또는 그러한 알므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다 두 가지 다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중에 발자취가 없는 이라는 요 부분은 그냥 알미라고 하는 깨달음 자체보다는 그 깨달음에 의한 삶을 사는 걸음을 남기지 않는다. 일단 걸어는 갔는데 발자취가 없다. 이런 측면은 깨달음 자체보다는 깨달은 부처님, 요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그분 부처님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180번 개성을 함께 설명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179번 개성 하나를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붓다 왔고 부처품입니다. 부처님이 누굴까? 라는 부분을 이 품에서 이 품은 개성이 19개 개성인가 돼요. 아니구나. 18개의 개성이네요. 개성이 좀 많아요. 그 중에 오늘 그분 부처님이 누구냐?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다. 세상 누구도 이르지 못하는 승리자다.
영역의 끝이 없다. 걸어가도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 그분이다. 그분에게 어떤 걸음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가 출가 전이죠. 옛날 젊을 때, 아직도 젊죠. 어릴 때, 그때 보았던 책 중에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이 번역되어 나왔었는데 승리자 붓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예, 바로 승리자 붓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